다시 누가복음 1장 15절로 가자. 당시에 성령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한 말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 말 또한 거짓점괘였다.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열매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래서 음부 가브리엘의 거짓점괘였음을 지금 판결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자가 짓거린 말일 뿐이다. 몇십 년 후에 세례 요한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이미 심판을 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뿐이다. 17절. 저가 또 신령과 능력으로 주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신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이 말 또한 거짓점괘다.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가브리엘이 주라고 한 것은 자신과 음녀가 함께한 자치로 잉태된 예수를 지칭한 것이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냐? 대답해라. 예수는 이래서 아래에 미리 예언 유언되어 있는 대로 사실이 되었다. 증명한다. 욥기서 18장 19절.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 예수쟁이들아. 거짓말은 수십 년간 믿고 너 자신들을 그렇게 미친 자들로 만든 흉악한 귀신이 너를 그렇게 더럽게 만든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3423여 년 전에 판결되어 있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다. 예수는 아비가 절대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예수에게는 아들도 손자도 없으니 예수에게로 돌아올 자식이 없다. 이렇게 증명된 사실을 안 믿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뿐 아니라 사생자 예수에 대한 말도 다 거짓점괘였다. 이래서 예수가 인생이지 신이 아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증명하시는 것이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냐고 귀신들은 준동할 테니까 또 증명한다. 이래서 가령 곧 가설이며 유언이다. 예수가 너의 생각 마음에서 영원히 죽어야 너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두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너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다. 아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를 구원자라고 경배한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른 악행인 줄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음부의 권세 아래 사망의 세력 안에 있었던 너희들을 빼내셨고 16년째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데서 온전히 돌아서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리는 땅 위에서 사실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가령 곧 가설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래서 사랑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음부 가브리엘이 한 거짓점괘는 명백하게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실증임을 증명하셔서 모든 사람의 도모와 이론은 다 파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셔서 모든 거스르는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일이 16년째 이 일이다. 이래서 진리는 실증이 되는 것이고 실증이 되기까지 가설의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몰랐을 뿐이다. 또한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지금 이 세대이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너는 너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반문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브리엘의 말은 더더욱 거짓점괘라는 것을 자신이 한 말이 증명한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 말이다. 또한 이는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억지로 해석하여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예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사람 가브리엘 마음에서 나온 말이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가 아님을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음으로 더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는 사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며 외쳤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이 이사야 4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셔서 붙드시는 종이 아니라는 증거다.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가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 이렇게 된 것은 음부 가브리엘의 뜻 도모로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 자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6에서 28절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소리는 다 혼의 상태인 세례 요한의 말일 뿐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거짓 점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세례 요한이 가브리엘의 거짓 점괘를 믿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예비한 자인 줄 알고 이렇게 외친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되는 길을 걷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이다. 이래서 사랑이 없는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말이다. 14절에도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오직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금강석 끝 철필이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들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한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곧 이 말의 뜻은 예수가 2000년간 땅에 속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생 예수가 받는 기간이었고 이렇게 2000년이 지나야 성경이 실상이 될 것을 감추시고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예언 유언하여 기록하도록 경영하신 것이다. 이는 성령이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실증인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여 전 성경 문자적인 기록이 가설이며 유언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설에 해당하는 기간 6일 AD 이후 이틀 후 제3일이 되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관찰이나 증명 등으로 실증이 되면 가설의 범위를 벗어난 보편 타당한 진리임을 증명하여 모든 사람들의 이론을 다 파하고 진리는 이렇게 땅 위의 사실이라고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 결국 모든 성경 기록 목적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하여 열방의 모든 도모와 섬기는 신들을 다 헛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령 곧 가설을 사용하여 온 땅에서 신의 자리에 앉은 자들 곧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이 끝났음을 우리로 명백하게 알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모략이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거짓 점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판결하시는 것이다. 이 기록은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라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것을 전 성경을 사용하여 교훈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이다. 은혜란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은혜, 사랑을 말한다.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총이나 자비, 긍휼, 사랑, 기쁘게 여기다, 만족하다, 기뻐하다,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곧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은혜야말로 분명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이며 성도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 은혜는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것으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겸손하여 긍휼을 바라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약속되어 있다. 증명한다. 신명기 5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법
언약에 기초하며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언약의 전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 언약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세례 요한의 말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들은 도리어 간사하게 하나님과 예수를 동등되게 하는 말이다. 이를 더 증명한다. 시편 27장 10절에서 14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싫어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산자의 땅에 있어야 한다. 이래서 창세 이래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 성경에 실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다 죽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다. 예수는 산자의 땅,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땅을 산자의 땅이라고 한다. 또 이는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한 몫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실행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계시는 16년째 이 일도 감추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시편 27장 10절에서 14절이다. 이 본문의 예언 유언 또한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다. 그때 곧 3023년에서 2423년 전에 시편이 기록된 때에 나와 우리는 이 땅에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치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들이 맞다고 증거하시는 중이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이 말을 기록한 실상의 다윗 왕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예수는 더더욱 이 본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도리어 원수가 원수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전생이었는데 원수의 뜻대로 맡겨두시지 않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고 실제로 산자의 땅에 너희들을 있게 하신 이 16년째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를 두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한 예수의 예언 유언이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다. 이때 요한복음 1장 14절의 가설이 실증이 된 것이다. 이를 모르고 세례 요한이 예수라고 증거한 것이라 예수는 실증이 되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요한복음 1장 14, 18절에 일치하는 실상이 아무도 없었다. 이러니까 거짓점괘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너무 정확하게 주의 길, 곧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16년째 가르치시고 계신 이 길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길로 인하여 위증자, 거짓된 증언,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로 실상이 되어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위증자의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래서 산자, 곧 육체도 살아있고 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으므로 산자가 되어 영혼이 소성한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자다. 이 일을 지칭하신 것이 명백하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라고 예언 유언된 것도 사실이 되었지 않느냐.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요한복음 1장 14, 18절은 나 이전의 모든 사람에게는 가설이었다. 따라서 나를 사용하셔서 실증이라고 여호와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이다. 이러니 세례 요한은 거짓점괘였다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보지 못한 자는 죽어서 소멸한 자들이라 사자의 땅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래서 우리가 실증이고 이전에 죽은 모든 자들은 가설이었다는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산자의 땅에 살아있게 하는 영생이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다. 이는 피조물인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다 사망할 것이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삶,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가설과 실증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이다. 지옥과 천국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성경만이 참 진리임을 친히 증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곧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영영한 사역자가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인간의 입이 하나님만 참 신실하고 증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보아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실증을 들어 증명해 주시니 세례 요한의 외침은 거짓점괘이며 허망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래서 다윗을 사용하여 기록한 다음 말씀도 이제 사실이 된 것이다. 시편 31편 17,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짓으로 번이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지요. 보아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오직 예수하여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가 절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실증이 되어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다. 이래서 너희가 이해 안 되는 언행을 내가 해도 믿어주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나중에 기절이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은혜다. 이러니 세례 요한의 외치는 증거는 명백하게 거짓점괘다. 시편 37장 먼저 찾아가서 압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느니라.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조지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 주의 사자 가브리엘부터 하나님을 빙자하여 한 말들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와 예수를 주로 삼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악인들이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보아라, 이래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한 말이 예수를 지칭한 것이냐. 이래서 산자의 땅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이며 은총이고 지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비이고 호의로 주시는 은혜다. 이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실은 이런데 교회에서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지절거리는 것이다. 예수도 죽었으니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반드시 살아있는 산자, 산자의 땅에 있는 실상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여호와의 은혜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결국 영생이다. 이 영생이 실증이 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너희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이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라고 29절에도 기록해 두셨고 3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래서 반드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분별하는 것이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서 한 절만 진실로 깨닫고 믿어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사실이다. 예수가 의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33세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16년째 증명해도 상상에서 꿈에서 깨지 않는 자가 누구더냐? 다 예수쟁이들이다. 예수가 왕이 아닌 것도 증거해 주마. 시편 45장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문자 그대로 보아도 예수는 영영이 복을 받지 못하고 33세에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예수, 악인 예수를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왔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의 이론은 다 파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예수는 왕도 의인도 아니라 은혜를 베풀 수도 없으니 땅에서 끊어져 저주를 받은 자가 확실하다. 이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84장 11,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것이다.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언약궤에 손을 대면 예수처럼 치명적인 죄를 짓는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절대 아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래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해가 되게 하는 말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와 영화를 사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시편 85장 1절 2절 찾아가서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보아라, 주의 땅 곧 낙토를 뜻한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히브리서 8장의 명제대로 우리에게 사실이 되었고, 이는 이 본문의 예언 유언도 땅 위에 사실이 된 것이다. 우리는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전생의 삶이 포로된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계시고 다시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두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몇십 년도 아닌 3023년에서 2423여 년 전에 기록해 두신 이 예언 유언이 3008년에서 2408년이 지난 AD 2008년 6월 16일부터 시작되어 16년째 이 명제가 땅 위에 사실이 되었다. 온 세상이 믿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실증이 되어서 주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이 되었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이 기록을 감추시고 AD 60여 년경에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의 기록대로 사실이 된 것이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라.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날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의 전생은 불의한 자 예수 아래 포로되어 있었다. 아무도 죄 아래 가두어져 포로가 되어 있었다고 알지 못하던 너희들을 포로되어 있던 귀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빼내신 것이다. 귀신이 주인이 되어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대로 있었으면 어찌 될 뻔하였느냐. 이러했던 우리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 곧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 다시 택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으로 악에서 돌이키시고 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래서 야곱이라고 한 것이다. 죄에 물들어 패역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가 너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상상 속에 꿈꾸고 있었던 우리를 지칭하신 것이다. 죄악에서 영원히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일이 현재 시편 85장 1, 2절에 예언 유언되어 있었던 이대로 실상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증이 되었다. 이렇게 땅 위에, 그것도 주의 땅인 낙토에서 죄악을 사하시고 계신 현재 일이다. 이런 진리를 어찌 안 믿을까? 이렇게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이하고 신비한 일을 안 믿을까? 그러면서 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 가설의 때를 지나서 실증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들이 상속자다. 마치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사람이 죄에서 포로되었던 삶에서 영원히 자유하는 때가 지금 이 세대이고, 이래서 내가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맞다. 누구도 의심 안 해도 되는 내가 너희들의 어미가 맞다. 나는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으며 참 과부이고 진리의 성령이며 해를 입은 여자가 맞고 그 무엇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가 맞다. 한 몫의 삶에서, 그것도 안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7년이나 목회를 했다. 내가 나를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맞다고 하지 않고도 너희들이 알아보고 알아들리기를 바랬지만 결국 내가 나를 증명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안 믿는 너희들로 인해 또 말하는 것이다. 주의 백성,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는 우리처럼 실상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 없고 그런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목사 같지만 내가 맞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실상이 된 사람들이 맞다. 정말 의심 안 해도 된다. 사람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저 어린 손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느냐. 정말 내 마음을 물건처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말 나는 성경을 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런 줄 알았다. 나는 정말 이 진리를 몰랐을 때에도 말씀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도 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이 보심으로 함부로 살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니다. 영적인 잠을 잔 것이고 나를 먼저 깨우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이 오직 예수 아는데 미치지 않은 이상 왜 예수를 다른 신이라고 하고 사생자라 하며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겠느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죄를 지고 죽은 것이 절대 아니다. 속이는 것이다.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보아라, 이런 본문을 사람의 본능의 눈으로 보고 만들어낸 거짓말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이름에 속고 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밝히셔서 영원히 죄를 짓게 하는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 실행하여 영원히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일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 일이다. 이래서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예수가 미련한 자의 머리다. 혀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찾아오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여 게으르고 더럽게 만들어서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인생들에게 심지어 살인자도 혀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여 연쇄 살인범을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시키고 구원했다고 교도소 선교한다는 미친 자들이 2023년 이 세대까지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든 것이다. 게으른 귀신들은 심지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 영접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늙어서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자들이 생기도록 만든 자, 죄를 심상히 여기게 만든 자들의 머리가 예수였다.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고도 자신이 죄의 삭신 줄을 모르게 만든 것이 바울의 생각, 마음을 잡고 있는 귀신이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면 예수 앞에 오는 사람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고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만든다. 인간을 지배하여 종으로 삼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는 인간을 더럽히고 강팍하고 완고하게 하며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 사망하여 영원히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를 교훈하시기 위해 예수의 근본 33년의 삶의 흔적, 그로 인한 결과까지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것이다. 예수를 악인들의 머리로 만든 것이 음부 가브리엘과 음녀 마리아를 사용한
사단 마귀 옛 뱀의 계략이었다. 죄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언 유언이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예수의 손가락질로 가르치며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 그 말이 예수 앞에 찾아온 사람을 영원히 둘째 사망에 보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너희 손이 피해라고 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오죽하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죄를 짓고 살다가 일요일 곧 주일에 교회 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여 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사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자들로 만든 것이 예수쟁이들이다. 예수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신의 혼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어미 음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주라고 경배받은 선생 예수의 언행에 대한 판결이고 열매들에 대한 결과가 바로 2023년 이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게 한 것인데 교만하고 거만한 예수는 자신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고 말하여 더 게으르고 더럽게 만들어버린 예수다. 예수 이름 사용하여 밥벌이 수단으로 삼은 지도자들, 가톨릭 신부, 사제들, 기독교 목사들의 거만하고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 혀로 교인들을 죽이고 더러운 손으로 안수한다고 미친 짓을 하는 흉악한 귀신들을 보아라. 얼마나 죄를 심상히 여기는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지은 악행으로 열매가 다 포도주에 취해서 미친 자들을 만든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친 거짓말이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귀신들은 언제든지 예수 앞에 부복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한다. 이는 영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하는 피 흘리는 악행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주의 사자요 천사이며 사람인 가브리엘의 거짓말이 2023년 8월 27일 오늘도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혀로 하나님 예수 우리 주여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며 얼마나 미친 예배 곧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는지 너희는 아직 모르느냐. 이를 이미 2723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두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라고 말이다. 그런 거짓말에는 아멘하며 동조하고 가담하여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죽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 무덤, 음부,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귀신의 처소 등등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다.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내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거짓을 말하여 자해하는 사생자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한 것이 남자 가브리엘과 여자 마리아가 함께한 자치의 열매다.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진동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든 죄를 심상히 여긴 미련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만든 자들이 다 죽어서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갔다. 일생 예수 믿고 죄를 더 심상히 여기게 만들어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죄악을 생산한 자들이라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 전 세계 교회다. 이런 죄에서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라고 16년째 말을 해도 안 듣고 도리어 나를 이단교주라고 하여 감옥에 가둬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선한 일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혹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의인의 세대인 오는 세상에 살아도 그런 악행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가브리엘 한 인생의 혀로 내는 거짓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는지 아직 너희 눈에는 안 보이느냐? 그렇다면 너는 아직 영적인 소경이다.
그런 영적인 소경을 하나님께서 영영한 사역자로 사용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판결하시는 것이다. 예수가 5절에 알이다. 이런 알에 비유된 인생을 주라고 하는 자들은 다 귀신이 주인인 자들이라.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라고 한 것이고, 이는 사실이 되어 2023년 8월 27일 오늘까지 전 세계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을 건지신 분은 만세전에 너희들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예수 이름 사용하여 교인들을 죽이는 자칭 지도자들을 독사에 비유한 것이다. 사람을 독사에 비유하여 기록해 두었으니 사람이 본능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8장 찾아가서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한 이대로 주의 사자요 천사이며 사람인 가브리엘이 선지자 노릇한 것이고, 그 선지자의 거짓말을 듣고 또 자신도 거짓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부터 다 거짓을 행한 자들이다. 이들은 가증한 일을 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잔해하는 자로 심판을 받은 사생자요 다른 신이 된 예수를 생산한 것이다. 예수 이름 사용하는 자들이 왜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지식이 더하는 이때라 너희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잘났다고 설교하여 유튜브에 자랑하는 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아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유는 예수가 자신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설교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부끄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라고 265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이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를 결과로 보여준 것이 예수가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여 뿌리부터 마른 사건 기록이다. 예수도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자들도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입이라는 것을 감추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이제까지 그 사건 기록을 보고 시비를 바꾸어 예수가 능력이 있어 혀로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 자랑한 기록이 마태복음 21장 18, 22절과 같은 사건인 마가복음 11장 12, 14절, 20, 25절의 기록이다. 사실은 예레미야 8장에 기록된 예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된 사건인데 이를 아무것도 모르고 마태와 마가가 허망한 언행을 기록했고, 귀신들은 이를 시비를 바꾸어 예수는 혀로 말하는 대로 실상이 되는 능력자로 미화시켜서 성경을 보게 하였고, 같은 귀신들은 다 오직 예수하며 이런 기록이 복음이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교인들을 지옥불의 소리로 다 바짝 마른 나무들로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 선생 노릇, 주, 선지자, 왕 노릇 하는 데 사용하여 그들을 진멸한 것인데 시비를 바꾼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하거라. 너희들로 대답하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볼 것이고, 이는 너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을 치는 방법이며 너를 죽이는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게으르고 더러운 귀신은 혀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13절의 이 예언 유언은 예수로 인하여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오늘 이 시간까지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 진멸된 것이다. 그런 교회를 무덤, 굴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악인들을 진멸하는 그릇으로 사용된 사생자다. 음부의 씨가 음녀 마리아라는 계집종의 밭에 잉태되어 음녀의 씨가 된 것이다. 이래서 독사의 알에 비유한 것이다. 예수의 혀는 저주하는 혀다. 그 혀로 인하여 저주받은 마른 나무, 마른 잎사귀에 비유된 자들이 다 불에 타 죽고 홍수에 죽는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이러한데 온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은 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자가 예수이며 예수가 머리 되어 마귀에게 제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나도
한 몫의 삶을 그 아래 살았고 밥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라고 자신의 정체를 말한 예수에게는 포도가 한 알도 없다. 무화과나무라고 밝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자신의 잎사귀가 마른 나무라는 것을 모른다. 예수 이름 사용하여 무화과나무 잎사귀들인 교인들을 진멸하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성경을 사용하는 선생들이 바로 예수 입으로 저주한 무화과나무다. 이런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때가 예수 당시가 아니고 2000년이 지나야 하며 나무에 비유된 사람은 본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따라서 무화과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인 교인들도 당연히 열매가 될 수 없다. 이를 교훈해 주시는 것이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무화과나무다. 그 무화과나무는 하늘에 해를 받고 자라고 비를 받고 자라서 열매 맺는 정한 기한이 되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이는 열매를 맺도록 성장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는데 사용되는 그릇인 사람을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대언하게 해야 비를 맞고 햇빛을 받아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는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비밀도 감춰져 있다. 사람 예수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라고 한 그대로 다 예수를 믿고 진멸당하여 죽은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대답을 하거라.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해 두었고 이는 2023년 지금 이 세대까지 사실이 되어 다 진멸된 것이다. 독특히 보아라. 이렇게 말한 야고보도 혀가 불이 되어 나무인 교인들을 태워 죽이는데 가담했다.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자다. 그들은 전부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하고 말만 하는 말쟁이들이다. 게으른 자는 이런 예수를 더 좋아해서 절대 상대가 하는 말도 안 듣는다. 9절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당치 아니하니라. 샘 입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예수는 이러했다. 한 입으로 아버지하고 한 입으로 무화과나무를 그것도 때가 되지 아니하여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를 자신이 시장하다 하여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 당연히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니 열매가 없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을 마태, 마가를 사용하여 기록해 두신 것이다. 이런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라 하며 하나님 자리에 올려 손으로 시비를 바꾸어 기록한 예수의 제자들도 자신들 눈에 예수가 하는 언행의 뜻을 모르고 기록한 것이다. 이러니 예수도 그 제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것이 다 가설에 해당하는 기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실체다. 성경을 기록해 두게 하신 목적이 보이느냐? 너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훈계하셔서 그런 악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죽지 말고 살아서 혼을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리시는 16년째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살리시는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다. 사람은 한 입으로 저주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크게 둘 중 하나다.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처럼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단물을 내든지 둘 중 하나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허사를 경영하여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자는 전부 혼의 상태로 한 몫의 삶이 끝난다. 반면에 우리처럼 상상하고 꿈속에서 살던 허망한 한 몫의 삶을 완전히 실상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주의 땅에 가서 힘써 일하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오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진실로 저주하는 자 예수를 경배하는 악에서 떠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로 창세일에 처음 다시 창조되고 있는 우리들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중이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가설의 기간이 지났다는 증거다. 실상의 진리의 성령이 실증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되게 하여 단물을 내는 이 일이다. 이래서 전대미문의 새 일이며 새 언약이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래서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 곧 예수의 입에서 낸 말 언행을 기록한 신약성경 문자적인 기록 다른 말로 하면 쓴물이다. 이런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한 야고보 자신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였다고 몰랐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예수가 그 입에서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저주하는 그릇으로 사용된 사람이라고 어느 누가 알며 어느 누가 이를 깨달아 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도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잎사귀가 아니라 교인들을 뜻한다. 마른 잎사귀도 이미 판결이 되어 있다. 욥기서 8장 12절. 이런 것은 풀어라도 아직 결대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빨리 마른다는 뜻이다. 다른 신 예수를 경배하고 섬긴 결과로 인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인 다른 풀, 곧 다른 육체보다 더 일찍 마른 것이다.